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현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내 이웃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심령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없애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굳었던 저희들의 심령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리고 언제나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이웃을 존귀한 자같이 여기며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셨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천성같이 굳어진 육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로 거듭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져온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의 앞날과 생업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과 사업을 위하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병마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루하루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치솟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터전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평안도 지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으실 때 견고케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않아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탐욕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화평의 삶으로 예수님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사로 안내자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하여 한결같이 수고하는 자녀들, 매일 교회에 나와 중보기도에 힘쓰는 중보기도팀,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자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처음 뵙는 분들도 혹은 익숙한 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모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거창한 연애는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원래 사순절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을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북노회 제118회 정기노회가 화수목 3일간의 전주 남문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저와 우리 이재인 장로님, 송영당님 세 분이 거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교회 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헌금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헌금 현재 모아놓은 거 있는데 이걸 오늘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을 총회 실제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거기에 입금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담아놓은 헌금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구하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께 바치옵니다. 주님, 이 예물 정성 담아 바쳤사오니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 헌금 드리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며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헌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교회가 참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역할, 노아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직분 맡은 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직분 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확산되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을 생각하면서 시설 목조감금하는 좌우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지요. 이 비유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주인이 고용하고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모든 거 끝장내자, 결산하자 이를 말하니까 놀란 청지기가 한 꾀를 내는 겁니다. 주인에게 아직 토지 임대료를 빚지고 있는 소작농들을 불러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작료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선심을 쓰면 내가 주인에게 해고당한 후에 이들이 나를 그래도 환대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 대신에 네가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곤장을 때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웬 칭찬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많은 경우에 이 비유는 성경 해설에 있어서 자주 무시당하거나 뒷전으로 밀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성서 주석가인 루돌프 불트만은 이 비유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유라 선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분명 이상한 비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 해석을 위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먼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기본 원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한 가지의 교훈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이 방향, 비유가 나가는 궁극적인 방향을 놓치고 이것 의미 부여하고 저것 의미 부여하고 이것 의미 부여하고 저것 의미 부여한다, 이른바 이런 것을 알레고리컬 해석이다 혹은 우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놓치고 그 해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초점 제대로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화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뭘 그에게 소원을 하자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자 과부가 계속 우리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두드리고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왜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화법이 뭐예요? 하물며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야 더욱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겠느냐. 또 그런 얘기 하시죠. 이를테면 악한 자도 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형태의 어법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어법, 주님의 어법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좀 빠르지요. 오늘 비유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 청지기가 주인 몰래 행한 일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그 청지기를 분명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십니다. 분명 그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의 초점은 지혜로움이에요. 주인 몰래 불의를 행한 청지기이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 배울 만한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먼저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인간은 청지기 직분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청지기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 단어는 오늘 본문의 2절에 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을 하자 말씀합니다. 그날은 주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분명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그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건 아마 재산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결산하렵니까? 이 세상에 각종 세미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세미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과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 주식, 재테크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세미나, 주로 돈 모으는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재물에 관련된 세미나를 실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물 세미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재물은 진정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하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형태의 세미나를 하시는 거지요. 어느 부자 주인에게 고용되어 토지 임대를 관리하던 청지기가 자금의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지면서 그는 해고당할 형편이 되었지요. 일자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없어질 거 생각하니까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막노동 생각해 보았지만 힘에 붙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그것도 못할 짓입니다. 그때 그에게 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가 해고당한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소작농들을 한 사람씩 몰래 불러들입니다. 그들은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중요한 전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청지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청지기는 빈문서를 내놓으면서 그 내용을 고쳐 쓰라는 거죠. 얼마 갚아야지?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50이라고 써. 자네는 얼마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80이라고 써. 소장농들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 자비를 칭송하며 좋아했습니다. 참, 우리 주인 같은 분 없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시키지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제물을 잘 사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친구로 만들었다면 후에 그 친구들이 그 청지기를 계속 머물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 다 마무리하고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천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재물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누가 반갑게 손 잡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돈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정말 그때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학생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도움 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어 가까스로 천국문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반가워해 주거나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그 빛나는 천국 황금길을 쓸쓸하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런 것이 상급이죠. 천국의 상급은 뭐 금은보화로 더 추가로 더 보너스로 더 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천국에 금은보화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 안에서의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살고 있나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가지고 진정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경우는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가끔 큰 돈을 가지고 큰 일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 사람들은 작은 일에 작은 돈을 날마다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새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있어요. 이 웰링턴 장군의 전기를 쓰던 한 전기 작가가 전기를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 웰링턴 장군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 장군의 일생을 쓰면 됐지 왜 돈 쓰는 것까지 일일이 조사를 다 하냐. 그때 그 전기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인격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얼굴 바르는 데 신경 썼는지 입는 데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더 보람된 일에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영수증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돈은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돈은 큰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둘째로 돈은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돈은 왜 불의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을까요? 우리를 그것에 집착하게 하고 우리를 불의한 방향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돈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돈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구절과 참된 것이라는 구절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 저절로 들어와. 돈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라고 하면서 평생 그걸 모으다가 인생 그걸로 종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 셋째는 뭘까요? 돈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게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지요. 돈은 본래부터 남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있던 것이 다 없어질 때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돈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돈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돈 없고 떠날 때 가지고 갈 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것에 충실하는 거지요. 즉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선물과 과제를 성실하게 관리한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것,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생,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가 주는 셋째 교훈은 뭘까요? 재물을 주인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시네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맘몬입니다. 그 맘몬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아멘 하는 형태의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맘몬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신주의, 물건이 하나님이 되는 물신주의 혹은 맘모니즘 그렇게 부릅니다. 즉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돈을 미워하라고 해서 돈을 찢거나 발로 밟거나 길바닥에 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돈을 미워하라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즉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돈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 말이야.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도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 아닌 것 같고 친구를 사귀었잖아. 하물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 믿고 선하게 나름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친구를 사귀었잖아. 돈 움켜쥐지 말고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생명을 사귀고 이웃을 사귀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내가 알아서 쓰겠어 움켜쥐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으라는 거지요. 살리는 일을 하라는 얘기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네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14절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뭐라 어쩌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돈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예배 뒷전으로 밀어붙여지고 돈 때문에 기도 뒷전으로 밀어붙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셔야죠. 이거 지고 다 하고 나서 그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돈의 마력을 알고 있다면 평소에 돈의 유혹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돈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규칙적으로 이웃을 돕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돈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돈지갑이 회개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지갑은 빼놓고 회개한다, 거짓 회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 가지고 진정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가족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잠시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 바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재물로 그렇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영생의 빚을 진 자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